예,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 하나님의 창조. 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개혁부터 이제 태초의 표현, in the beginning 이걸 태초에 썼고요. 아택한 먼 옛날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초가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니까 태초 하면 태초 이렇게 되고요. 이제 험정역 할 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말 한국말로 썼는데 처음에 하니까 이제 뭐 at the beginning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개념과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살릴 방법 없을까? 그 시작 안에 이렇게 보냐면 성경도 있어요. 어쨌든 시작에서 이 말인데 in the beginning 시작에서 이 말인데 시작에서 그 말하면 이제 한국말 맞는 말 찾아보면 이제 시초에 이러면 되죠.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되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또 참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불신과 의심과 회의 또 불평과 이런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의 순수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힘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 앞에 싸우니 주께서 힘있게 또 말씀을 주셔서 모두 은혜롭게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선포하며 이는 단순한 우주 기원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죄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밝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늘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일부 성경교사들은 진화론과 소위 과학 사이에 치열한 논쟁 때문에 이 주제를 피합니다. 창조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당신은 오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며 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 주여. 주님은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으며 주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왜 창조되었느냐? 주의 기쁨을 위해서요. Thy pleasure, for thy pleasure. 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흔들거나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과학적 주장이 만연하지만 성경의 창조 교리는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정립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바탕으로 창조 역사성, 창조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예. 이 말씀처럼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은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님에 의해.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이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또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히브리 2장 10절이 분명해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한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예.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 잠깐 다루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초에 in the beginning 하면 시초에입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시초란 말은 이제 처음과 시작이죠. 시가 이제 시작, in the beginning 이거 초.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첫 구절과 그 위에 모든 구절을 무호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저자는 창조 현장에 있었습니까?
누가 그 세부사항을 알려줬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이 책을 썼다고 증언합니다. 누가 그 세부사항을 알려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모세의 책 이렇게 딱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 신화나 수메르 신화나 뭐 갈대아 서사 신화 뭐 이런 뭐 바빌론 어느 신화나 이걸 편집한 게 아닙니다. 거기 신화나 설화를 편집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모세의 글이라잖아요. 뭐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고 뭐 Q 문서가 있고 뭐 제2 문서가 있고 다 헛소리예요. 주님이 그냥 모세가 썼다고 모세의 글이라고. 다른 저자가 뭐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저작이라고. 실제로 그는 처음 5권을 모세 오경을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며 신약 성경에서 60회 이상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9절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야기를 아담에게 과거의 역사로 아담에게 벌써 시작된 그 과거 역사의 계시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첫 책이 창세기고 끝 책이 계시록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뭐 창세기를 쓰게 한 것도 아니고 노아에게 쓰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때 셈에게 쓰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쓴 것도 아니고 특출난 요셉도 아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조로 한 2500년 지난 BC 1500년경에 노아를 말이 헛나와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창세기가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몇천 년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몇천 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그 AD 100년경이죠. 한 96년에서 100년 사이면 98년 뭐 이런데 그 AD 100년경을 치면 거기서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미래의 2000년, 3000년 뒤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계시의 방법이 똑같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과거의 역사,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과거 역사를 계시로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대한 뭐라고요? 계시를 주신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관건은 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도 영원전을 다루죠. In the beginning은 것은 영원전을 이야기해요. 영원전을 다루고, 이거는 천년왕국 끝나고 다음 태양으로 했다니까 이것도 영혼을 다루죠. 둘 다 이게 짝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응? 예. 하나님께서 미래를, 몇천 년 뒤에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실 수 있고, 그걸 기록하실 수 있듯이, 반면에 모세를 통해서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과거를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록하실 수 있다고요. 성경 처음 책인 모세는 계시록 과거 역사를 모두 보고 기록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한 요한은 미래 역사를 모두 보고 기록했습니다. 우린 창조 이야기 아름다움, 간결함, 논리성, 단순함을 감탄하며 특히 기존의 인간 창조 신화들과 대비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직접 창조 역사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제가 보면 주님께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신화가 아닌 거죠. 창조라고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주 예수님은 창세기 역사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 역사성. 여기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창조가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시면서 창조 이야기의 창조 이후의 역사를 확인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에서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가 있기 전의 날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니라. 역사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 그 역사는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 이 말이지. 예,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적 과거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 역사 속에 미래의 예언을 담아놨다 이거죠.
그 창세기는 단순히 모세의 글로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역사가 아니라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것은 뭐 미래의 어떤 사건과 인물에 대한 뭐든 예언이다 이거예요. 이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임을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다. 만약 창조가 비역사적 사건이라면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닌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이게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였다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아주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이는 창조 교리의 역사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를 역사적으로 인정하셨으니까 그분을 따른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거고요.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창세기 1장 1절 안 믿으면 뭐 다른 거 다 믿어 다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창조 역사성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엿새 6일 창조 1일째 안식일, 이는 안식일 계명의 기초로 창조 6날을 역사적 사실로 계시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그때 하루는 뭐 1000년이었을 것이다 이런 소리 나서 소리고, 창세기 하루가 지금 하루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도 이제 진하론과 타협하기 한 소리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당신과 당신만이 홀로 주시니이다. 당신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당신께서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나이다. 이 하늘과 하늘의 군대가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창조 이야기를 딱 하면서 당신만이 홀로 주시니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주신다. 당신께서 하늘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걸 만드셨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나이다. 이 하늘의 군대가 당신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창조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은 성경의 진실성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만약 창조가 역사적이지 않다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죠. 타락과 죄의 기원도 허구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라. 아담의 타락이 역사적이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보편성 역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의 필요성을 약화시킵니다. 합니다. 따라서 창조의 역사성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첫 아담의 타락을 회복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을 알지 못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부활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성경 어디를 먼저 펴셨냐 이거죠. 어디부터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글, 모세가 누구를 증언했느냐 이거 무엇을 말했는가죠. 주님은 사도들에게 부활을 증언하실 때도 창세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이것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주님께서 모세의 글부터 시작했다. 모세의 글이라는 게 창세기라는 게 출애굽기라는 게 이런 모세의 글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뭘 기록해 놨다? 예언의 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는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역사의 시작일 뿐 아니라 예언의 시작이다. 성경의 예언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어디서부터 예언서라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가 예언서라고. 창세기가 역사서이면서 최초 역사서고 최초의 예언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증언하셨다. 자신을 증언하셨고 부활을 증언하셨다 이거죠.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뿌리에 해당합니다. 많이들이 창세기를 신화나 전설이나 고대 민간 설화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창세기 저자인데,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 그랬죠. 그는 모세 오경을 썼으며, 이는 신약에서 인정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다? 한국말은 뭐 신토불이라 그런 말 했죠. 몸과 땅은 뭐 다른 게 둘이 아니다 하면서 맨날에 막 수입산 농산물 들어올 때 막 한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한국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한국 사람에게 맞다 이러면서 막 노래도 나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둘이 아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믿는 것하고, 구약 성경에 모세를 믿는 것하고, 모세의 글을 믿는 것하고 뭐 나를 믿는 것은 뭐 분리야,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안 믿으면 나를 안 믿는 거라고. 그럼 아브라함도 한 말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산 자에게 증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글이 있다. 그거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증언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리라. 이는 그가, 모세가 뭐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의 글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희가 내 말들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는 것하고 예수의 말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뭐다? 이건 세임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글,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는 말은 모세의 글들 너희 안 믿는다 이거. 너희가 잘 믿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글들을 믿으면 내 말들을 믿는 거고, 모세의 글들을 안 믿으면 내 말도 안 믿는 거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은 모세의 글이 지지하는 것이고, 이 서포트라는 것이고, 가이드라 인도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저작을 주님께서 확인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24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이것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하면, 나에 관해 기록된, 나에 관한 기록들이 어디서부터냐?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인데 이게 구약성경 전부예요. 구약성경을 우리가 시작성경을 나눌 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 그다음 예언서 이렇게 세 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나누냐면 모세 율법, 그다음에 예언자들, 시편 이렇게 딱 세 수로 나누는데, 여기에 이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는 창조 현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셨다. 기록하도록 계시하신 거죠. 계시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반영합니다.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 과거를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과거를 계시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며, 이거 한번 펴보지. 이게 진짜 성경이야. 성경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성경이다 이거. 응?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선포하여 말하되 나의 계획에 설 것이요 또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이 부분. 주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뭘 선포했다고요? 끝을 선포했다요. 응? 처음부터 끝을 선포했다요. 역사를 선포하면서 예언을 했다는 말인데, 창세기를 말하면서 뭐 세상 끝을 선포했단 말이지. 세상의 종말 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선포하여 말하되, 이게 예언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건 뭐죠? 역사죠. 끝을 선포하며 예언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언이죠. 옛적부터 선포하여 말했다요. 선포했다. 나의 계획이 설 것이요 또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여기 내가 이루리라. 그 예언이란,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란 것은 예지 예언이란 것은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뭐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근데 비가 타고 왔어. 눈이 오겠습니다. 눈이 왔어. 쓰나미가 온다 왔어. 뭐 터네이도가 온다 왔어. 우리 일기예보 좀 미국은 잘 맞죠? 거의 뭐 잘 맞아요. 웬만큼 뭐. 와, 놀랍게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상청에서 그 일기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예보를 할 수 있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보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전망을 하는 것이지, 비가 오도록 만들어버리겠다든가, 우리가 비가 오도록 큰 역할을 한다든가, 이건 못하지. 예보를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그건 주님의 의지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걸 이룬다고. 주님께서 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하고 천리밖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란 말이지.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지. 주님께서 만약 내일 이맘때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라고 턱 알아내는 그 일기예보가 아니고 비가 오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설 것이고 또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을 선포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예적부터 선포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걸 한다고. 내가 그걸 한단 말이죠. 그 창세기 창조 기록은 인간들의 신화와 대비되는 아름다움이나 간결함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빌론의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신화처럼 혼란스럽지 않고 한 분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거기에 빛이 거기가 어디죠? 어둠 속에 말이에요. 1장 2절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다. 이 거기에가 한글 성경에 아무도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빛을 봤다. 이건 신약에서 이것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신 이렇게 나온다고. 어둠에게 명령하사 빛이 있게 하. 이는 창조교리의 신뢰성을 확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건 우리의 이해되어야 달려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하셨고, 이에 거기 빛이 있었더라. 이거는 역사적 사건, historical fact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나중 문제고, 일단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창조 기록이나 역사성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자체가 거짓이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거짓이고 우리 역시 헛된 거짓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님 역시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이게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냥 웬만한 여기 요즘 이단 교주들 많잖아요. 그 정도의 사기꾼이 아니에요. 예수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창조주와 창조를 믿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로 믿는가, 거짓말쟁이로 믿는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의 문제입니다. 창조에서 예수로서는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자, 시초에 in the beginning,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오케이. 근데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딱 보면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시초에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뭐가 있었냐? 시초에 뭐가 있었어요? 무기물이 있었느냐? 뭐가 있었냐? 빅뱅이 있었느냐? 아니, 처음에 뭐가 있었냐고? 말씀이 있었다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기서 이 word라는 단어, 말씀, 헬라 로고스죠. 여기서 이 word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창조의 역사성을 강화하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게 합니다. 다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으며 내가 그를 지었고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면 그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내가 그를 지었고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에 의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다는 말은 창조자는 당연히 창조물보다 앞서 계시는 거죠. 예. 처음에는 창조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창조주가 계셨던 거지.
처음에는 그 창조주가 누구냐? 말씀이 계셨다고. 처음에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분이 육시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 그 하나님 누구냐?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은 존재하느니라. 이게 만물 예수기원설이야. 이게 만물의 예수기원설이에요.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거. 이는 창조가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드셨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자 상속자. 주체이자 상속자입니다. 이 목적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마저도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닫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14장 7절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군원들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이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천사들에 의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음 창조 연대입니다. 요건 다음 편에 따로 한 시간 다루겠습니다. 좀 다음 편에 따로 한 시간 다룰 텐데, 여기서 복음주의자와 진화론적 자 사이의 지질학적 연대기 또는 이 역사성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과학자들은 지질학 등의 연구를 통해서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6,000년밖에 안 되었다. 왜? 창세기는 족보가 나오니까 아담 때부터 족보를 계산하면 연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6,000년밖에 안 되었다. 이걸 Young Earth Theory라고 그래요. Young Earth. 젊은 지구 이론이라고 그래요. 젊은 지구. 지구는 생각보다 10,000년, 20,000년도 안 되군. 10,000년도 안 됐다 이거예요. 온 우주와 지구의 연대기를 6,000년으로 보는 것을 이제 Young Earth Theory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크리스천, 내가 과학자인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든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창조과학회라 그래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거짓되이 과학으로 불리는 각종 이론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방어하는 대신에 이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방어가 되는데,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는 대신에 또 다른 거짓된 과학인 창조과학, 제가 원래 유사과학이에요.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그들의 과학을, 거짓과 거짓이 부딪히는 거예요. 과학과 과학이 부딪히는 게 창조과학인데, 그쪽에서 완전히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닌 거지. 그 사이비죠. 유사과학인 거죠. 유사과학. 근데 이제 유사과학이 이제 믿음을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을 이끄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창조과학이라는 유사과학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 같은 걸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가방끈이 잘린다. 솔직히 과학적 지식이 좀 모자란다. 우리 무조건 신앙만으로 싸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무기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창조과학이다. 이 말이 창조과학이다. 이거죠.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That's all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시초에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중간에 창조도 안 하고 창조했다 그러면 안 되고, 창조하셨어.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을 움직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은 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왜 그 땅이 형태가 없고, 왜 비어 있고, 어둠은 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을 물들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구는 지금 물들 속에 있다는 말인데,
봄을 보면 지구가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물속에 창조하셨냐고. 물속에 창조하셨냐. 그럼 물을 언제 만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물과 땅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늘과 깊음과 어둠과 물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물들 속에 있다고. 그럼 뭐야 이게? 창세기 1장은 모든 절이 연대기적 순서로 되어 있어요. end로 연결된 연대기적 순서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end는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A, N, B, N, C 이런 식의 연대기 순서예요. 다 전체적 다. 응? 그러니까 항상 1장 1절이 제일 먼저 나오고 1장 2절은 그 다음, 3절은 그 다음, 4절은 그 다음, 5절은 그 다음, 그리고 연대기 아닌 건 so 하고 나온다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은 물의 심판, 1장 3절이 현 세상의 창조입니다. 현 세상의 역사는 6,000년 정도. 현 세상의 창조,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의 역사가 6,000년 정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훨씬 더 이전, 어쩌면 수백만 년 이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계 창조의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완전하게 존재한 거지,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꺼질랑 말랑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면 말씀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되죠? 그건 완전하게 존재해요. 완전하게. 첫째 날도 완전, 둘째 날도 완전, 셋째 날도 완전, 다 완전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했는데 불완전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도 완전이죠, 당연히. 우리 2절이 원래 완전한 창조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원래 창조 이후에 어떤 대격변 사건 후에 황폐함을 묘사한다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무서운 일이 어떤 대재앙이나 심판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큰 재앙이나 무서운 형벌, 심판은 그리고 그 땅에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한양 땅이 아니면 뭐 평양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그러면 뭐죠? 형부에 떨어졌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산이 해변도시. 근데 부산이 완전히 황폐하더라 이런 뭐죠? 거기는 뭐 해변도시인데 뭐가 어떻게 작살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예. 대재앙이나 심판이 있었다는 뜻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빛보다 먼저 어둠이 땅 위에 있었고 첫날 이전에 이미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어둠과 깊음과 물이 모두 하나님 창조물인데 이것은 빛을 지으신 첫째 날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늘과 땅 역시 첫째 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창조되지 않고 존재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이미 첫째 날 이전에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조성하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견고히 세우셨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늘을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조성하셨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조성하시고 만드셨다잖아요. 그분께서 그것을 견고히 세우셨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헛되이 이게 in vain이죠. 여기 창세기 1장 2절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1장 2절처럼 만들지 않았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만들지 않고 그분께서 그것을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럼 1장 2절에서는 아무것도 거주를 안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건 심판을 받았으니까 거주를 안 한 거고 원래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다고. 그리고 나 외에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헛되이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텅 비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간격이 나오지. 사탄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나오죠.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날 6째 날인데 사탄은 뭐지? 언제 창조된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 그럼 인간의 창조보다 앞섰다는 건 확실하죠. 내가 창조된 날부터 했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노래 불렀다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인간보다 훨씬 앞섰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사탄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 이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
내가 그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 땅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더라. 26절.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를 맺던 것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에 무너졌도다. 야, 자 보니까 땅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라 그 땅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이건 대재앙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단 말은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자연재앙으로 완전히 저 우주에서 예를 들어 뭐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대기권에서 불타서 없어지다 바다에 같은 데 떨어지지만 바다에 떨어져도 제대로 안 타고 떨어지면 지구 전체에 충격을 입혀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만약 이 대륙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가 작살 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핵무기가 맞고 완전히 몇백 개가 떨어졌다 이렇게 돼도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막도 형태가 있어요. 사막도 형태가 있다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말은 이건 피폐하게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외부적 무언가에 의해서 충격에서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을 보니 그것들은 빛이 없었더라 했는데 이건 이제 대환란에 때 있었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 표현을 보면 그 땅이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이 창세 1장 2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인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 했더니만 심판에서 쓰는 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재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현 세상의 시작은 약 6천년 전입니다. 아담이 족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는 창조교리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회복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실제로는 옛 세상, 이전 세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 이전 세상의 멸망과 다음 현 세상이 나오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다음에 다가올 태하늘과 새 땅, 다가올 세상. 그 세 가지를 딱 나눕니다.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이렇게.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길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리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다음. 성경적 창조 기록을 뒷받침한 사실들.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땅과 물과 공기와 대기의 분리해서 놀라운 설계를 좀 주목하십시오. 바다 수위가 몇 피트만 상승해도 대륙의 큰 부분이 물에 다 잠길 겁니다. 사하라 사막이 호수가 되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물이 몇 피트만 올라와도 지상의 많은 땅들은 거의 다 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열과 물의 증발을 고려할 때 그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공기는 산소와 질소가 21대 79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더 많으면 하루 종일 불 납니다. 산소가 예를 들어 21대 79가 23대 7 이렇게 돼도 불이 너무 잘 붙는 거죠. 산소는 결국 뭐 하는 거죠? 불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산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쇠가 녹이 쓰는 게 우리는 녹이 쓴다 할 때 산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산화라는 뜻이 뭐냐면 산소에서 불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쇠가 녹이 쓴다는 것은 쇠가 불에 탄 겁니다. 근데 만약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떤 것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 하죠. 산소 공급하는 여자. 그래 운동선수들이 빨리 늙고 빨리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산소를 너무 많이 폐활량을 늘리면서 산소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온몸 장기가 빨리 작살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예를 들어 나무를 떼더라도 나무가 연기압시켜갖고 불이 잘 안 타. 그럼 뭘 해주죠? 막 들쳐해줘. 뭘 공급해주는 거죠?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 부치를 막 붙여. 아니면 바람을 막 공급해줘. 우리 풍로라 그래야 돼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막 해주면 잘 타죠. 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산소가 1%만 올라가도 아마 911은 죽어날 겁니다. 예. 족을 불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 프로만 올라가면 지구선은 그냥 불내는 건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불태울 때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소 비율 낮추고 산소 비율 높여버리고 온 우주가 불타버립니다. 어떤 물리적 화학적 법칙도 이 균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창조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수백 종의 새와 꽃과 수백 종이 아니지 수만 종의 새와 꽃과 동물과 풀과 과일과 물고기, 나무, 양치식물. 이거 진화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기껏 뭐냐면 어떤 생물이 사람이든 뭐든 생물은 말이죠.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적응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뭐라 그런 거죠 하면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적응을 해서 그 몸에 약간 변화 생긴 걸 획득 형질이라고 그래요.
그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됩니다. 유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3, 4대마다 원형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연변이는 본래 유전이 되거든요. 돌연변이 유전이 되더라도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원형 복구 능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환경에 일시적으로 그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몸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걸 이제 생물학계에서는 소진화라 그래서 진화론이 굉장히 큰 뭘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도 인정해줘. 과학적으로 발견되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되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적응이라고 그러지 진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화로 쳐도 이 수천, 수백만, 수만 종의 이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역사와 원시인 연구는 창세기에서 언급된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의 야만성과 본능적 잔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 발견된 고립된 부족은 태화예입니다. 동물 인간처럼 잔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이 잔인하다고 그러지만 수컷 동물들은 암컷을 학대하지 않고 동물은 자신에게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요. 계속하면. 이건 태화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잔인성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의 진행인데 성경은 6날의 창조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따라 각 날이 100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하루는 24시간의 하루였다고 믿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창조의 순서가 지구의 패턴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뭐죠? 빛과 어둠을 분리했죠. 낮과 밤이 생깁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둘째 날은 공창이죠. 대기와 물의 분리죠. 셋째 날은 마른 땅과 물의 분리. 육지와 바다의 분리죠. 그래서 이제 풀과 채소, 나무가 나오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인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게 하고 뭐가 맞은 거죠?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의 구분이죠. 다섯째 날은 생물, 물고기, 새, 고래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둘째 날이 있은 게 공창과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 다섯째 날이 맞아 들어가고요. 셋째 날은 마른 땅인데 땅과 물의 육지와 바다를 분리했는데 여기 여섯째 날이 바로 생물과 가축, 기능과 짐승,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는 거죠. 그러면 1, 4, 2, 5, 3, 6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그냥 우연찮게 기록된 게 하나님께서 지적 설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로 만드셨다. 그리고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이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2절, 25절, 31절인데 하루가 제외됩니다. 둘째 날은 제외됩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공창을 만드셨는데 공창의 처소가 둘째 하늘이죠. 거기가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거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다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 요거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할 때 형상은 이미지죠, 이미지. 형상은 그림자 윤곽을 의미하고 모양, likeness 할 때 모양은 그 그림자의 본래 모습과 닮음을 말하는데 창조에서 이 두 단은 거의 동의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이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거룩한 형상.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모두 사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미리 아신 그분께서 또한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이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음이니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였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형상의 회복입니다. 형상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24절에 또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이게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되는 거죠. 새 창조는 말은 다른 말로 재창조가 되죠. 인간도 재창조고 땅도 재창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무지에서 시작해서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영적 자질을 가지고 창조되어서 사탄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능히 에덴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리지스트 할 수 있었다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마누라 먹으라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아담 의롭게 된 겁니다. 바로. 무죄의 시대에서 의인의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인 거죠. 타락이라는 것은 퇴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창조는 좋았더라고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마지막이니까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초의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될 때 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모든 시작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뭐냐?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시초에는 우리 처음에는 맨 앞에는 무엇보다 in the beginning 시초에는 하나님이어야 돼. 모든 시작에 하나님을 모시고 창조주 안에 있는 그의 권능, 권위, 방법, 질서를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건 영적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무엇보다 처음에, 모든 것의 처음에 하나를 둔다. 그 시작에, 내 무슨 일이든 마음이든 시작에 하나님을 둔다. 그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다. in the beginning God. in the beginning God. 맞죠?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하나님 계시다. 오케이.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재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버리겠습니다. 예전 창세기 한번 했지만, 조직 시간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식으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간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오늘도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참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는 사실, 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따라서 참 새 사람, 저는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의와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를 늘 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저희 영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저희 존재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이 보고 듣는 것이 좀 더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좀 더 강력해지고 권능 있는 믿음, 또 효력 있는 믿음, 또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세움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가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의 지체들이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약물이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저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제가 늘 기쁨과 찬의 희생물을 주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